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입니다. 창세기 강의 77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은 하와에게 미혹하는 말을 던졌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와 모든 주의해야 되겠죠. 짧은 한마디 질문이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올무를 낱낱이 밝혀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하와는 사단의 괴계를 모른 채 그만 그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켜서 답을 했지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답한 것이 바로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뱀한테 딱 잘라 말하지 않은 이유가 뱀하고 잘 어울렸다고요. 뱀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뱀의 말을 딱 거절하면 뱀이 나 너랑 안 놀래 하고 쓱 가버리면 자기가 심심해하니까 그런 연유도 있어요. 이에 뱀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에도 그 사람한테 이제 불리하고 나쁜 소리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로 그 사람 말을 들어주다 보면 그 괴계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진리에 바로 딱 서면은 내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양자택이라는 거잖아요. 10만 원이냐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택할 것이냐. 그럼 눈 딱 감고 아니야 10만 원이면 어디 하고 주님 들었던 그거는 감흥은 없었던 걸 하면 돼 그러잖아요. 주님은 안 보이니까 돈은 내가 손에 봐야 되니까 그 주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한 번 무시해 두 번 무시해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뱀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리지요. 바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지요. 사단은 그럴듯한 말로 접근하여 상대가 틈을 보이며 그때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틈을 보이며 이때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자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하와를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가려 한 것입니다. 더욱이 뱀은 네가 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와만이 아니라 아담까지 함께 포함시켰지요. 이제 그리고 지금 내 카메라에 못 담아서 이제 좀 아쉽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같은 찬양과 같은 율동이 거의 이제 같아요. 그 곡에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또 좀 새로운 거 없나? 이제 그런 마음이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천사가 이렇게 쭉 날 따라 해봐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날라 그러면 천사 그 날개 이렇게 흐름에 따라 같이 이렇게 맞춰가요. 그러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렇게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고 그럼 이렇게 가고 천사가 또 이쪽 날아가면 또 이렇게 쫓아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찬양하는 분들은 이제 그건 모르고 그때 이제 찬양이 더 은혜롭게 나오는 그런 걸 이제 반응을 또 이제 감지하면서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찬양 이제 천사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사단의 목표는 처음부터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미끼를 던질 때도 계속 너희라는 복수 인칭을 사용하였지요. 이로써 아담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사단의 괴계에 말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로 사단의 미혹에 빠졌다 해도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때라도 즉시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을 진리로 분별하지 못할 때는 사단의 미혹에 한두 번 넘어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단은 반드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명백한 비진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럴 때 사단의 괴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사단의 역사를 끊고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미적미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 순간 달콤한 말을 또 던지죠. 바로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뱀은 본문 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다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돼. 이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표현을 한 것이지요. 마치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게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먹으라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와를 부추겼지요. 이에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하와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 당시 하와는 마음에 악이나 비질리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와가 이런 사단의 미혹에 왜 넘어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둘째 하늘과 지구가 있는 첫째 하늘의 지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만물이 그를 섬기고 따랐으며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와는 이런 아담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아담 못지않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의 위상은 피조물 중에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랜 세월 동안 이처럼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무수히 많이 흐르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지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충족하기 원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 바로 이 분야를 건드렸지요.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미끼를 던져준 것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미끼를 던져준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꿈으로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주시죠. A와 B라는, 다 어르신 A와 B라는 분입니다. 근데 서로가 말이 틀려요. 같은 상황인데 이제 A 입장하고 B 입장이 틀려요. 누가 정직한지 틀린지 이제 저는 모릅니다. 양쪽 말은 다 들었는데 따로따로 시간대는 틀리게 들었어요. 근데 누가 진실이고 누가 이제 거짓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꿈 한 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보여주셨어요. 한 분의 어떤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분별이 됐어요. 그러자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또 같은 입장에 있어요. 제가 이제 꿈에 보였던 분한테 편을 들었죠. 이제 그분의 말을 진중하게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지혜의 그런 분별력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분 말씀도 옳고 이분 말씀도 옳고 막 근데 분명히 틀린데, 그런데 꿈에 뭐 정말 솔로몬의 꿈에 저한테도 한 분이 진실됨을 보여주셨어요. 아, 이분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분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니까 이제 이제 분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으로 참 역사하시지 그랬어요. 이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정시대의 대역죄, 모반죄에 해당하지요. 옛날에는 이런 대역죄인을 최고 극형에 처벌했습니다. 당사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까지 화를 입었지요. 한 나라의 왕에 대한 도전도 이처럼 엄히 다스렸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그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사단의 사주대로 움직이고 맙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사단의 역사를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을 매우 사모하지만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경우가 그렇지요.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지나쳐서 자신의 본분과 위치, 질서까지도 망각한 채 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고 합시다. 당신을 보니 영적인 빛이 강합니다. 당신 주변에 전사들이 많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을 들은 당사자가 이로 인해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는 점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영으로 많이 일구었나 보다. 또는 내가 이미 영으로 들어왔나 보다 하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내 이전과는 달라지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모습으로 변하지요. 사단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처럼 들램과 교만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부추긴 것인데 말입니다. 저희 두 자녀가 하나는 97년생이고 하나는 90년생이에요. 다 이제 30이 넘었고 또 딸은 이제 가출한 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려도 헤브라님으로 인해서 그때도 헤브라님을 택할 것이냐 자녀를 택할 것이냐 그 이제 가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라님을 택했어요. 대신에 이제 이 아이는 어릴 때 그 꿈으로 보여줬던 이 아이가 천국에서 발레리나
천국에서 발레리나 된다는 걸 이 아이가 어릴 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얘기했어. 근데 얘는 키도 작고 통통해요. 그 지금 육적으로 말하면 발레리나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뭐 스케이팅 한번 타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보여주셨다 했더니 얘가 정말 가물같이 흐른다고 하죠.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영이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모습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87년생입니다. 모르지만 이 아이는 천국 가면 발레리나가 된다. 그 비전이 확고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몰라요. 그리고 이제 머스맨은 90년생인데 뭐 이제 그래요. 그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나가면 뭐 30대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삼국지를 통해서 지금 3권 읽고 이제 4권 읽을 차례인데요. 10권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로 나오는 게 모사들 얘기가 나와요. 모사들. 그러니까 조조도 그렇고 유비도 그렇고 이제 모사들에 의해서 의견에 의해서 이제 모사의 그 채택이 되고 안 되고 또 모사들의 말에 의해서 이제 그 머리급들은 움직이고 대부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사 모사.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 그분들 이렇게 연살 스승들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모사다, 책사다. 그래가지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저는 이제 듣고 있지요. 귀하게. 다 귀한 모사들이다. 다 귀한 책사들이다. 하고 그분들 말씀 한 말씀 어디 집회 가든 어디 유튜브 상을 보든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또 때 맞춰서 이렇게 삼국지를 읽게 하셨구나. 분별력 주시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일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 기본적인 자세라고요. 또 추구하는 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지나친 욕심이나 교만으로 변질되면 안 되지요. 공룡이 멸망당하게 된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엔 그룹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그 부러움이 점차 시기 질투로 발전하였지요.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넘보다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에 이르렀지요. 영은 사모함이나 부러움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일 때 채워집니다. 섬김 받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 빛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보이려는 카메라마다 틀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님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그런 빛이 있어요. 어저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번져나가더라고요. 순간에 어머 다이아몬드네요. 이제 그랬어요. 어머 다이아몬드네요. 다이아몬드 빛이 비쳐나간다. 이거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일 때 채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을 이제 높여드리죠. 그래서 우리 주님 고맙소. 그 말이 너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었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고맙소 그러시더라고요. 섬김 받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 채워집니다. 이런 것을 바로 알아
진정으로 영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영은 사모함이나 부러움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섬김 받을 때가 아니고 섬길 때 채워집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 말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나 시험은 평안하다 생각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수히 오랜 세월 동안 너무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 상태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평안함이란 영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육적인 평안함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육적인 평안함은 결국 영적인 안일과 해이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을 보고 신방하느라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게 보냈습니다. 또 성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웠지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의 간절함이 줄어들고 말씀도 웬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분야에서도 노하우가 생겨서 요령껏 할 수가 있지요. 육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시험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있을 때 사단은 시험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면 이미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가 쉽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요. 완전한 평안은 오직 천국에 있음을 알아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완전한 평안은 오직 천국에 있음을 알아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삶이 너무 귀해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너무 귀해요. 이거는 두 번 다시 안 와요. 한 시간 하루하루 살면 두 번 다시 안 와요. 완전한 평안, 천국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흙이 너무 소중해요. 이 흙이 너무 좋아요. 흙이 너무 좋아요. 자칫 이 땅에서의 안락을 취하려다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지고 말았던 제가 그럼 천국 살림은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천국의 안주인이니까 천국 살림을 어떻게 하고 그러셔요?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지고 말았던 토끼의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앞서 있다 해도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고 편안함에 젖어 있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천사들이 알아서 전부 다 해요. 그냥 저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원하는 거 마음에 품기만 하도 천사들이 일사천리 좀 알아서 전부 다 해줘요. 완벽하게 해줘요. 그 삶이 영원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만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존재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해요. 전에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싫어서 이 땅을 언제 빨리 마감했으면 했죠. 얼른 마감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돌파구가 안 생기니까 매일 죽기만을 죽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입장에서 인간경작이 다 끝나고 다시 37세 다시 시작되고 나서 이제는 이제 또 우리는 악이 전혀 없던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어떤 식으로 넘어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지음받은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어떻게 육이 틈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근본 조성 성분은 흙입니다. 만약 다른 성분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성질이 변할 수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기운인 생기로 채워져 있었으므로 무수한 세월 동안 육이 틈탈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에덴 동산은 어둠의 영역과는 분명하게 차단된 공간이지요. 사단이 아무리 사람의 마음에 육의 속성을 심어 넣으려 해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조건이 있었지요. 만일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들이면 육의 속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공룡은 지구의 흙이 아닌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어졌음에도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육으로 변질됐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에덴 동산의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육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그들이 스스로 택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생명의 존재라도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육을 받아들이면 육이 심겨집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육을 받아들였지요. 이어 아담도 하와처럼 했습니다. 혹여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 해도 어떻게 악이 전혀 없는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아담처럼 처음부터 죄가 없는 상태와 원래는 죄성이 있었지만 마음을 할례하여 죄를 버린 상태는 분명히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처럼 처음부터 죄가 없는 상태와 원래는 죄성이 있었지만 마음을 할례하여 죄를 버린 상태는 분명히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육은 없지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반응이 다르죠. 한 형제를 비유를 들면 형은 10살, 아우는 3살로 어른 말씀에 순종 잘하는 착한 아이들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놓으면서 형제에게 만지지 말라라고 주의를 하였지요. 너무 뜨거워서 잘못 만지면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은 예전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어서 어머니의 말씀을 명심합니다. 살을 데웠을 때에 기억이 쓰리고 아팠던 느낌과 함께 떠올라서 스스로 그릇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유의지 가운데 엄마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동생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자세도 그저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입니다. 이는 자유의지 가운데서 나온 진정한 순종이 아니지요. 그래서 동일한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그때는 불순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신기해 보일 수도 있지요. 순간 호기심이 발동하여 만져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손을 뻗어 하얀 김을 잡으려 하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을 수도 있지요. 여기서 아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는 행동은 엄마의 말씀에 불순종해야겠다라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만지면 안 됨을 알았지만 왜 안 되는지를 마음에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만지면 안 된다는 의지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결국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던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음에 악이 전혀 없었지만 상대성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지요. 또한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비우던 형제 중 형과 같은 상태였다면 아담과 하와는 단호하게 사단의 미혹을 물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동생과 같은 상태였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겠다라고 고의로 악의를 품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그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편을 택한 배경이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는 무수히 오랜 세월 동안 첫째 하늘과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자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체된 느낌을 받았지요. 이제 사단은 하와를 그와 친밀한 뱀을 통해 교묘한 말로 미혹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미끼로 하와를 확 잡아당겼지요. 하와가 자유의지 가운데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욕심이라는 죄성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자리 잡았지요. 이렇게 잉태된 욕심은 이렇게 잉태된 욕심이란 죄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와가 죄의 열매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악이 전혀 없었던 하와도 이러한데 하물며 마음에서 악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부나 명예나 권세나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는지요? 사단은 그것에 해당하는 미끼를 언제든지 던질 수 있습니다. 때론 그 미끼가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불순종을 낳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역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결과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고 누리고자 함으로 결국 죄를 짓지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사단의 미혹에 그만 마음이 동요되었지요. 피조물의 분수에 넘치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싹트게 되었습니다. 하와의 이런 행동은 호기심에서 시작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의 발로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데서 이르렀다면 이는 도를 넘은 것이지요. 분명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넘어선 욕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자신과 아담까지 사망에 이르는 차원까지 가고 말았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믿음이 연약하여 한번 죄를 지었다면 거기서 끝낼 수 있어야지요. 바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낳습니다. 그렇게 죄가 장성하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아야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빛 가운데 행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복된 길을 택할 수 있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셔야 되겠죠. 아멘. 샬롬.